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14절부터 21절을 읽읍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방금 읽은 그 말씀을 좀 더 현대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러면서도 아주 적절하게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갑작스럽게 우리가 마주한 사건이나 사고로 비보를, 정말 슬픈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깊이 좌절합니다. 소망을 잃고 넋이 나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은 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내리듯이 갖가지의 사건 사고도 크게 다르지 않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로 자리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또 명령해 주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은 이제 앞부분에서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진리이자 교리를 논한 이후에 12장부터 14장, 15장까지 해서 앞에 좀 더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부분을 다루었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12장 이후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아주 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들어오고 코로나로 모든 게 스탑되어 있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울 것이냐 라는 부분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산다고 할 때도 그렇고, 그때 일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할 거냐, 세상의 영혼들을 대할 거냐, 그 기본적인 태도,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태도, 모습,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혹 너희를 향해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취하고 도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도 권면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죠,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다.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안게 되고 모든 이들이 그 원수의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이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거듭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말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에 누군가 우리에게 악담을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욱하는 마음이 있고 힘겹죠. 대로받고 말로 주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갖는 상처와 아픔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과제요, 또 해결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방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고, 그것을 몸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실천하셨고 또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선배들이 이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순교 장면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이 말씀에서 한치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끼리 좋은 부분 정도에서 넘어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찌들려 있거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 안으로 맞춰져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얻을 것 같지만 실상은 흘려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부분을 세상에 영향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필요한 부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우리도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만 알고 우리 가정만 알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이요, 세상에 우리가 발디디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갖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대처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하나의 기사가 저에게 매우 큰 감동을 주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작은 하나의 기사였습니다. 1994년 10월 14일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제 10월 14일이니까 얼마 전이죠. 30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30주기를 맞아서 그때 아픔과 교훈을 되새기면서 아름답게 그것을 극복한 지난 30년 동안 믿음의 가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참조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어갈 건데 보시고 한 번씩 이건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사고로 죽음을 맞은 서울교대 3학년 재학생이었다고 하는 이성영 자매입니다. 그때 나이 20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고로 그 가족이죠. 이성영 씨의 동생인데 이상엽이라고 동생 되는 분이 그 누나죠. 누나를 생각하면서 그 누나가 20살 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쓴 시 중에서 시를 유고 시집으로 내는데 연기는 하늘로 라는 그런 책 제목으로 시집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의없이 무너져 내렸다. 21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의 북단 5번째와 6번째 교각 사이 상판 50여 미터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다리를 지나던 서울 5사의 8909 한성운수 16번 시내버스를 차량 6대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그렇게 기사가 났고요. 20살이던 이승영 씨는 그 16번 시내버스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강북의 초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간 지 닷새 만에 죽음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올해 사랑하는 산이를 떠나보냈고 또 최근에 오늘 새벽 5시 25분경에 암 발견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는데 박명숙 성도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9월 26일 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이 검사 결과를 들었던 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로 제가 심장 수술을 한 지가 올해로 5년째가 됩니다. 9월 하반에 수술을 하고 올해로 5년째를 맞는데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자료나 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난 4년, 만 4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얻은 것은 큰 축복이었고 제 일생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 사건, 사고는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어머니 김영순 씨가 74세, 당시 44세였다고 합니다. 44세의 딸, 20살 딸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승영 씨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을 했는데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며 14가지 소원이 적힌 일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4가지 소원 중에 첫 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 번째, 신앙 소설을 쓴다. 이제 갓 20살이 된 여대생의 표현인데요. 6번째 소원은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7번째,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8번째,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9번째,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10번째,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1번째, 1명 이상 입양을 한다. 12번째,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3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14번째,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이것을 보고 이 어머니와 그리고 나중에 동생인 상엽 씨가
이 내용을 읽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는 이 14가지를 그때 이후로 이 가족들이 이루어 갑니다. 딸이 누나가 꿈꿨던 소원을 이루어 가기로 하는 겁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의 제목이 성수대교에서 누나 잃었지만 지옥에 살지 천국에 살지는 내 선택. 성수대교에서 누나를 잃었지만 지옥에서 살 것인지 천국에서 살지는 내 선택이라고, 이렇게 그 동생과 그 어머니가 사건 이후로 어떻게 살지를 선택해서 살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기장을 본 이 어머니는 딸을 잃어서 황망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동생 이상엽 씨는 그때가 고3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48세의 중년인데 누나는 사랑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수레를 하고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고려대 의대의 해부 실험용으로 기증을 합니다. 죽으면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는 딸의 그 약속을 절반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일기장에 적힌 소원 14가지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기로 결심한 이 모자는 나중에 상엽 씨가 결혼 후 누나의 뜻을 받들어 두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딸 대신에 지금도 이제 70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 매번 선교지를 방문해서 단기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자기가 걸을 수만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로 인해서 받은 보상금 전액을 기부하고 승령 장학회라는 것이 출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서울 교회에 출석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억 5천만 원의 돈을 남서울 교회에 기부하고 승령 장학회를 만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지원도 하고, 장학생 중 한 명은 이어달리듯 인천 부평에 복지마을을 만들어서 승령시의 또 다른 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승령장학회는 강원 인제의 한 포병연대에 이동 도서관 차량을 기증해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는 소원도 이루었고, 남서울교회 오성섭 장로는 한 해에 5명에서 10명 정도 장학금을 지원하여 승령 장학회를 통해 지원을 받는 장학생이 200여 명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어머니는 승령 씨가 초등학교 때 쓴 시를 묶어서 신앙 소설을 쓴다는 소원도 실현하기 위해 시집 제목을 시중에 연기는 하늘로라는 제목으로 해서 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집을 발간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사를 보시면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시집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런 시집도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실 전에는 우리 가족의 성공과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먼저 성공하고 나서 주변을 돌보자. 하지만 갑자기 누나마저 이러면서 인생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 것을 챙기며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식으로 살기로 했다. 그런 인터뷰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 둘 그리고 입양한 아이 둘 그렇게 키우면서 누나의 그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아이들 또 입양한 아이들 둘까지 해서 만난 적 없는 고모 승영 씨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고모가 성수대교 사고 때 죽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에 큰 전환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아요. 어머니와 제가 하는 일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지칠 때마다 성수대교를 찾아 스스로를 채찍질한다던 어머니는 2008년에 해외 봉사 선교를 떠났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은퇴할 나이에 지금도 외국에서 활기차게 살고 계시니까요. 뜻을 두신 일이 결실을 보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길 하나, 남편이 속을 썩이길 하나. 그 전에 이제 딸을 잃기 전에 남편은 먼저 잃고 잃은 지 얼마 안 된 가운데 딸을 그렇게 잃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동생이 이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든지 불의의 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재라고 하지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정부패 없는 사회가 어디 있나요? 부정부패 없어도 사고는 날 수 있고요. 국가나 누구를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모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있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성수대교를 지날 때마다 의식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불행을 겪었지만 국가도 누구도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아닌 딸이나 누나를 잃은 것으로 인한 지옥이 아닌 자신들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천국에서 살지 지옥에서 살지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게 참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닥친 정말 불행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쏟아낼 원망할 상대를 찾습니다.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해를 입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요셉이 그 분노로 살았더라면 그 원망을 갖고 살았더라면 그의 일생이 어떠했겠습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정말 분노에 찬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또 살았겠습니까? 결코 하루하루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고통의 시간은 있을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지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 저를 도울 겁니다. 천국을 살 것인가, 지옥을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냐고 물을 때에 누나는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갔어요.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소설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사랑의 순간들을 남겨 증인이 되고 싶어요. 승영 씨가 일기장에 남긴 소원, 신앙 소설을 쓴다는 그 부분이 동생의 가슴에 단단한 씨앗을 남겼다. 하늘에서 누나가 나를 보고 있으니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누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 라는 마음입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또 이태원 사건이나 오래전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삼풍 백화점 사건이나 갖가지의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고 우리 공동체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있을 때에 그때 수많은 각종 기사와 또 기독교계에서 이 할로윈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다. 그러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의 각종 글들이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였습니다. 물론 관련된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적절한 처벌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벌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사고였죠. 거기에 어떤 음모론을 절대로 집어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여준 태도가 저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울어 주어야 되는데 할로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그곳을 방문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죽은 그 일에 대해서 담기 어려운 저주와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을 당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것은 그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픔을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듣기로 권사님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이태원 그 할로윈 그때 그 아들 잃은 겁니다.
선교 관련된 부분으로 잠시 누가 방문을 했는데 그곳을 지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 아들이 놀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사고로 인해서 그때 돌아가신 이들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또 그렇지 아니고 근데 어디서 그곳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많은, 특별히 기독교나 교회 단체에서 쏟아지는 많은 글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복음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전달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된 경우는 거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옳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반응하여 믿는 부분이기보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관계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이 보기 좋고 자신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갖가지의 위로와 이런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퍼센트가 거의 80~90%가 넘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달되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 사고들도 정치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용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 사고들입니다. 제가 어제 2번에 걸쳐서 가서 우리 박명숙 성도 아버지를 뵙고 그 가족들, 제가 금요일 날 그 가족들이 다 모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의식이 있을 때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지만 이제 얼마 남지? 그날 금요일 날 갔을 때 금요일 날 오후에 이 병원에서는 오후를 넘기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점심때쯤이었죠. 얘기했습니다.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짧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가족들에게 다 모였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며느리도 사위도 손자 손녀들도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원래 이별 이제 파티를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귀한 축복이지만 이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인생이 있어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인사죠. 그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더 오래 사시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한 명 마음에 있는 거 고백하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어루만지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생이 끝나고 나서도
심장이 멈추고 나서 사망 언도가 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력이라 그래. 참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고백하라 그래요. 지금 의식으로 반응하지 못하시지만 하라 그래요. 거의 눈물 바다였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가족들의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졌다 그래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안 하고 서로 해서 그냥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듯이 개인적으로 그냥 인사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공식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니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내려앉고 다들 얼굴이 아버지의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금요일을 못 넘길 거라고 했는데 하루가 더 지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마침 다음 주 화요일이 생신이셨더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좀 아파서 갔어요. 열나고. 그래서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검사 확인한 게 9월 26일 경이니까 채 한 달이 안 됐죠. 20여일 정도 넘어가는 상황인데 참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결코 생각한다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고 혹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기보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이별할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기 어려운 부분들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령씨 이 가정에 30년 전에 일어났던 정말 슬픈 일이 3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이 30년 동안 40대 중반이었던 어머니가 70대 중반이 다 되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수많은 복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함에 있어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편의 기쁨과 또 슬픔을 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깊이 있는 성숙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